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밀양 이렇게 정했습니다. 밀양? 김양, 이양 뭐 이런 걸 말하는 건가? 정양? 사실 저희 집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버지 며느리가 되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지칭할 때 정양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밀양도 그런 건가? 어떤 결혼하기 전에 그 여자분들, 젊은 여자분들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여러분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상남도에 가면 밀양시가 있죠. 밀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밀양이라는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왜 밀양이라고 이렇게 정했을까요? 말씀을 오늘 일단 먼저 말씀을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이따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자 청년, 부자 젊은이라는 말씀으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 마가복음에는 부자 젊은이, 부자 청년 이런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젊은이라고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에게 부자 관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부자 젊은이, 부자 관원 이렇게 부자 지도자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못하시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생명생교회에서 제일 먼저 말씀을 전했던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벌써 한 4년 넘었는데 그 당시에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그때 저는 마가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좀 그때하고는 다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만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고 하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다. 이걸 나눴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는 변화산 사건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맨 앞부분에서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신다. 이게 어느 길을 가는 거냐? 이제 십자가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마지막 길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도중에 오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사건은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해서 가시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그 부자 젊은이, 부자 관원이죠. 아무튼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딱 무릎을 꿇고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로 왔습니까? 왜 예수님 찾아왔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까? 보통 이제 병에 걸려서 어디가 아프다든지 또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다든지 또 병 때문에 지금 막 죽어가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중풍병자, 안진뱅이 그래서 걷지 못한다든지 또 눈이 멀어서 볼 수 없다든지 아니면 뭐 귀신 들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고생을 하고 있다든지 보통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을 장차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된 다음엔 내가 좀 한 자리 차지해야겠다. 그래서 그러한 그 검은 마음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부자 젊은이를 보면 뭐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내가 그걸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아주 특이하죠. 아주 특이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자, 이런 거 물어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던 사람들이 있나요?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있나요? 있습니다. 누가 있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런 거 물어보러 예수님에게 왔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걸 왜 물어봤냐면 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거지, 오늘 이렇게 이 부자 젊은이처럼 이랬던 건 아닙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 사람도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언제 왔습니까? 밤에 왔어요. 왜 밤에 왔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 이거를 좀 보면은 좀 곤란하거든요.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좀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젊은이는 대낮에,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찾아와서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해서 물어본다. 자,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자, 거기다가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부자 젊은이, 부자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배경을 보면 뭐 재물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가진 게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또 젊은이니까 젊어요. 건강도 있습니다. 이게 뭐 남부를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진 것도 있고 남부를 것도 없고 보통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영원한 생명이니 영적인 갈급함이니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쪽으로 가게 되죠. 자꾸만 이런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반대로 좀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뭐 자꾸만 어려운 일이 막 시리즈로 찾아오고 뭘 해도 일이 안 풀리고 꼬이고 막 이럴 때 우리가 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좀 갈급해지고 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러한 상황,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숨겨진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보통 어떤 걸 생각하세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또 건강도 육체적으로도 아주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축복하면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자 젊은이처럼 막 이렇게 가진 것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건강하기도 하고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이거는 참 힘듭니다. 저부터도 그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편안하면 기도가 일단 잘 안 됩니다. 그냥 어렵게 됐을 때, 정말 힘들게 됐을 때, 이럴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렵게 됐을 때 하나님께 묶이게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어렵게 되면 또 하나님께 묶일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바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잠언 3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 이거는 좀 쉽지 않다. 자, 이 부자 청년을 보면 이 사람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 평소에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호칭을 해요. 선하신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를까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대감이에요?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그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그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겸손하고 뭐 이런 기대감이 있고 아무리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 대낮에 사람들 많은 곳에서 뭐 사람들이 있는 데서 거기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영생을 물어보는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용기가 없으면 이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 깍듯한 예를 대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현했다.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어떨까요? 이렇게 진지합니까? 이러한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오늘 나오셨습니까? 오늘 기대감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가끔 그렇죠. 가끔 그럴 때도 있죠.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막 어떨 때 체면 때문에, 어떨 때 다른 사람 눈 때문에, 다른 사람들 비난하는 것 때문에 정말 그거를 무릅쓰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여기 얻는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얻는다는 말을 원어적인 의미를 바라보게 되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기업을 물려받다, 상속받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쓸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면 이 부자 젊은이의 그 말을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거저 주시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뭘 해야 영원한 생명을 거저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거저 주시는 건데, 거저 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 거저 주시는 거를 내가 자꾸만 뭘 해서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는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뭔가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젊은이가 모르고 있었다. 이걸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 자체가 이 틀린 질문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만 선하시고 사람들은 선하지 않다. 사람들은 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선한 사람도 있는데요. 그쵸, 있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인 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런 상대적인 선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의 개념으로 대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이런 상대적인 선 한 거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자, 사람들 그 선한 걸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 안에서 어떤 선한 행위로도 우리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부자 젊은이는 이 율법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요지는 뭡니까? 그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이 부자 젊은이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십계명이죠. 이게 십계명인데 잘 보시면 십계명 10개의 계명이잖아요. 10개의 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 그러니까 앞에 4계명은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 요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는 이게 전부 다 사람에 대한 그 계명인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명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급하지 않으시고 이 젊은이에게, 이 부자 젊은이에게 5계명부터 10계명,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전부 사람들에 대한 계명만 언급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부분만 이 부자 젊은이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율법 이런 것들은 잘 지켰어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잘 드렸습니다. 제사 드리는 거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율법 이거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 젊은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 아니고 유대 사람이거든요. 유대 사람이에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벌써 배우고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의무감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감으로 지켜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율법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포커스가 뭡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이게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 여기까지 해야지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모두의 밀양 얘기를 꺼냈죠. 네, 밀양은 그 경상남도에 있는 도시 이름이기도 한데 밀양은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화를 잠깐 준비를 했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잘 보입니다. 예, 괜찮아요. 안 꺼도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잠깐 영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열어주시죠.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좀 크게 행복한지 하셔야겠네요.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영화 보셨나요? 저도 봤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봤습니다. 영화 이 주인공이 이 여자 주인공이 이게 전도연인데 이제 그 영화 주인공이 아들하고 밀양이라는 도시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납치를 당하죠. 그리고 아까 그 남자가 이제 납치범인데 나중에 그 납치범이 그 전도연 주인공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 사람이 이렇게 잡히죠. 잡혀서 이제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있은 다음에 전도연이 이제 그거를 하나님을 믿게 돼요. 원래 신앙생활 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주인공이 하나님을 믿고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지만 참 감정적으로 정말 이 납치범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인을 용서해야 된다. 납치범을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도 교회 식구들도 이제 그 주인공한테 납치범을 용서해라. 가서 용서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못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용기를 내요. 용기를 내서 정말 자기 아들 죽인 그 납치범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아주 어렵게 마음을 먹고 이제 납치범이 있는 그 교도소에 찾아간 거예요. 면회를 하러 간 거예요. 오늘 그 같이 보신 말씀이 저 장면이 바로 그 면회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납치범도 교도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게 됐다. 아까 그 납치범이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납치범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이거 맞는 말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납치범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눈물로 자기가 용서를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이거 보면은 이게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나요, 이게요? 시편 51편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편 51편이 어떤 시편입니까? 이게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그 밧세바의 죄를 짓고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시를 지은 거예요. 그 시편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밧세바하고 우리아한테 죄를 지었으니까 밧세바하고 우리아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 51편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 보면 아까 이 납치범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연 그 주인공의 그 반응을 보세요. 납치범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저기서 이렇게 부정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는 진짜 힘들여서 어렵게 용기를 내가지고 용서를 한다고 왔는데 이제 여기 부분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자기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납치범을 용서할 수 있느냐, 누가 용서를 했다고 하느냐, 이제 그런 대사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전도연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좀 쿨하게 믿음 안에서 이 납치범을 용서해 줘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이 사랑하는 아들이 납치를 당하고 그 납치당한 아들이 살해를 당한 그 어머니 입장에서 이 납치범을 용서한다, 쿨하게 용서한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저런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납치범에도 이렇게 복수를 똑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납치범이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게 아니라 이 피해자인 이 주인공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납치범이 눈물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했던 거, 이거는 잘못된 건가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치범이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맞는 말입니다.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또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납치범이 눈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회개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자, 그게 뭘까요? 이 납치범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용서를 받았다면 그 열매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피해자,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을 잃고 마음을 아파하는 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같이 구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 영화가 되게 유명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저 주인공이 저것 때문에 이제 그 칸 영화제인가
상도 받고 그런 아주 유명한 영화더라고요. 이게 이 영화가 기독교적인 배경이 많이 들어있는 영화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들도 이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고요. 또 실제로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목사님들, 이분들이 진짜 목사님들이고 여기 나오는 그 집사님들이 진짜 집사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화는 이 영화 감독이 이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야, 요즘에 우리 그 한국 교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렇게 믿지 않는 우리 영화 감독의 비판의 대상이 될 정도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합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하나님을 비판하는 그런 영화를 보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런데 그걸 말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제가 보기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 덜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그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지 이게 진정한 믿음,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젊은이에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 정말 그게 있다면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그 십계명의 뒷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이 거꾸로 해보십시오.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간다는 뜻이에요. 어디를 안 나갈까요? 교회를 안 나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당연히 교회 안 나가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이 있지만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믿지만 왜 교회 안 나갈까요? 교회가 너무 잘못하는 게 많으니까. 저처럼 목사님들이 너무 잘못하는 그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좋습니다. 다 좋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안 나간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차적으로 맞습니다.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차원이 맞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머리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원수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 아니 원수 할아버지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 삶이 어떻습니까? 이게 됩니까? 이거 안 돼요. 원수는 그만두고요. 여러분들 그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게 이론적으로는 기도할 수 있는데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분들 보면 어때요? 욕이 나오지, 속으로. 저주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힘들다, 못한다. 이게 아니라 자꾸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거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아세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 신앙, 이것이 교회 식구들에 대한 사랑으로, 교회 식구들에 대한 섬김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그냥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 의무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진정한 믿음이다. 여기까지가 신앙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젊은이에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떠세요? 예, 이거는 굉장히 제 생각엔 무리한 요구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젊은이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실까? 저는 이 말씀을 젊었을 때 20대 때 이거를 보고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두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어떻게 할까? 물론 뭐 저는 그렇게 이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부자 젊은이처럼 부자였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네 가족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너 다 내려놓고 밀림에 가서 선교사로 가라. 이러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싫어하는 닭고기를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굉장히 두려웠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장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거 포기해라라고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 하나님 그러실 리가 없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데 하나님 무슨 조폭 두목도 아니고 뭘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포기하라고 그러시겠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부자 젊은이에게는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셨을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가혹하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자 젊은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무릎 꿇고 와서 여쭙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젊은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거를 하라고 하시는 걸까? 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이 부자 젊은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부자 젊은이의 생각 안에서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는 이거보다는 너 그거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하죠. 어떻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다시 말하자면 아까 이 젊은이가 했던 질문,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잘못됐죠. 못하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인데, 그런데 이 부자 젊은은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뭐를 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가 이걸 가지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영생을 가질 만큼 율법을 잘 지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부분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까 이 젊은이가 또 어떻게 반응해요? 그것도 모르고 나 다 했어요. 나 다 지켰어요. 그래? 그러면 이거 엄마 어때? 이거는 어때? 이거는 할 수 있겠어?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부자 젊은이가 울상을 짓고서 근심을 하고서 이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자, 왜 이렇게 울상을 짓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떠나갔어야 했을까요? 이 부자 젊은이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고민을 해결할 거라고 기대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이거는 해결은커녕 더 큰 문제만 하나 더 안게 됐습니다. 내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라니, 이거는 뭐 혹대로 왔다가 혹 하나 더 붙이고 가는 그런 꼴이 된 거예요. 부자 젊은이가
자기가 가진 걸 다 팔아서 나눠준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자기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그 처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젊은이가 어떻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거 사실입니다. 기특하게도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한마디가 이 부자 젊은이의 그 깊은 곳, 멋있게 포장해 놓은 그 안쪽, 거기를 건드린 거예요.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포장이 잘 돼 있어요. 포장이 잘 돼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멋있는 인격, 신앙. 근데 나중에는 나도 헷갈려. 이게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포장해 놓은 그 겉모습이 이게 아니라 이게 내 진짜의 모습인지 안다는, 이게 내 진짜의 본질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자기 자신도 속아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포장 너머에 진짜 본질을 건들게 됐을 때 어떤 반응을 하냐면, 어떤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맙니다. 나도 깜짝 놀라요.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저희가 같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낙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 낙타 직접 이렇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낙타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화나 TV 같은 데 보면 이제 낙타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낙타를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가만히 잘 보시면 항상 낙타가 뭘 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항상 입을 우물우물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이 낙타는요, 항상 뭔가를 먹고 있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낙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한테 필요한 식량을 미리미리, 자기한테 그 마실 물을 미리미리 이렇게 먹어 놓는다는 거예요. 몸에다 비축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타는 물도 없고, 또 풀도 없고 이런 그 사막 같은 데서 거기서 버텨야 되니까 거기 잘 버티잖아요. 그걸로 유명한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미리미리 먹어놓고 이거를 그 등에 있는 그 혹에다가 저장을 해놓기 위해서 이 영양분을 보관을 해놓고 이제 그 먹을 게 없을 때 그거를 쓰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낙타는요, 배가 고프지 않아도 아무리 배가 불러도 뭐 먹을 게 보이기만 하면 계속 먹는데요. 물만 보이면 계속 마신다고 합니다. 근데 또 낙타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게 소보다 더 크대요, 실제로요. 이러니까 한 덩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낙타가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고 낙타가 한 번 마시는 물이 20갤런 이상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결과적으로 낙타하고 같이 있으면 다른 짐승들은요, 먹을 물이 없어진대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진대요. 다 부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여러분들이 마치 이 낙타가 음식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것까지 그렇게 쌓아놓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불필요한 것들,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 이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필요한 것들에 우리 영혼을 맡기고 이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흘러나와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시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로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들, 또 교회 식구들, 우리 삶의 현장, 직장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 이런 관계 속에서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로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 식구들, 친구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기를, 사랑과 용서라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